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불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해치려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 있었고 또 그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하였습니다. 그냥 잡아가도 될 텐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냥 잡아라 해서 잡을 텐데 예수님은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고 보는 눈도 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잡지는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은밀하게 조용하게 잡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해치려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그 맨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죠. 가장 신임을 받고 존경받는 그런 분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될 테고요. 그 당시에는 가야바라고 하는 한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제사장들이라고 해서 여러 명을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미 은퇴한 대제사장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은퇴를 하고 한 사람들이 더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여러 가지 관계로 엮여져 있는 사람들이고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 관련된 이런 사안에 있어서도 그들이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손으로 성경을 한자 한자 옮겨 적어서 성경 복사본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인쇄를 할 수 없으니까 성경을 만들고 성경이 낡아지고 못 쓰게 되면 또다시 새로운 성경이 필요한데 바로 그 새로운 성경을 만드는 작업자들이 전문가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써야 되니까 필체가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글을 알아야 되겠죠. 배운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쓰는 필체가 좋다고 다 서기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성경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종교적인 지도자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요. 왜 그렇게 인정받고 경건한 분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를 했을까요? 이유는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랬죠.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에 대해서도 그랬고요. 또 금식을 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그랬고요. 율법을 지키는 그 마음 자세에 있어서 달랐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달랐어요. 그 당시에 많은 종교적 지도자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 문자 그대로 율법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을 더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형식적인 것이 되고 잘못하다가는 외식을 하는 것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셨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 사랑, 그것을 강조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율법을 주신 그러한 진정한 목적이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백성을 지도하는 힘, 권위 이런 것에 있어서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더구나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유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으로 보면
그들이 세운 인정한 그런 종교적 지도자들 아래에서 유다 사회가 조용하고 안정되게 조용히 지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갈릴리 촌구석에서 랍비인지 왕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덜컥 나타나서 혁명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 이런 것은 그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영 달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누가 또 예수님을 해치려고 한다고 해요. 3절 4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걸리고 특히 가슴 아픈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의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유혹에 가룟 유다가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막히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회방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유다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서고 있다는 것, 이건 놀라울 일도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여 동안에 가룟 유다가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죽었던 사람까지도 벌떡 일어나고 살아나는 그런 모습까지도 가룟 유다는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먹고 자고 함께 하다가 이 마지막 순간에 와서 이렇게 배신을 한다는 이 장면, 봐도 마음이 아프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이러한 가룟 유다마저도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유혹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칫 방심하면 누구라도 이 사탄의 편에 서서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다른 백성들이 두려워서 드러내놓고는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이렇게 뒤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유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도 어리석지만요, 자기가 예수님을 넘기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고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 이거를 예수님이 모르시겠지 하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사실이 더 어리석고 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한 다음 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다른 제자들하고 다 이렇게 잡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유다에게 콕 찍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탈로 났구나,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해야 될 텐데, 깨달아야 될 텐데 깨닫지 못했는지 생각이 없는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래야지 하고 나가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성전 경비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밤에 그렇게 기어코 나가더라는 거예요. 사탄도 그렇죠.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어리석은 놈이죠. 자기가 꾀를 내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종하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막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악한 것들,
어리석은 모습들, 이런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대하는 이들의 음모, 악행까지도 사용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어 가셔요. 사람들이 막는다고 막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야곱의 집안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크게 번성케 하셨고 새 땅을 주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알려주셨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유다가 배반한다고 해서, 사탄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패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성탄절 때 많이 읽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 그렇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한데 이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큰 권능과 열성으로 반드시 이루고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실패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6월절 날 바로 그 날인데요, 얼마나 정확하게 떨어집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때가 6월절, 무교절이 시작되는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6월절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다 치시던 그날 밤에 그 집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은 그냥 건너갔다,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절기를,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라 하는 것입니다. 또 무교절은 어떤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는 그날 밤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날 밤이 새면은 얼른 나가야 되니까 빵을 막 반죽해서 부풀려서 그렇게 기다려서 만들어서 먹을 시간이 없이 부풀게 하지 않은 그런 빵을 급하게 먹었다라는 것을 기념해서 무교절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 맨 앞에 그 날이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단어로, 같은 말로, 같은 절기로 이렇게 자꾸 혼용되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6월절 그날에 맞추어서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날도 아니고 딱 이 6월절 이 날에 예수님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시게 그렇게 시간을 정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더라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죄 용서와 새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예수님을 분명히 깨달아라, 이분이 너희를 위한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틀림없이 그 전날 잡히신 것도 아니고 그 다음날 잡히신 것도 아니고 바로 6월절 날 잡히시게 하셨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구원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셔요. 예수님께서 뭘 잘하셔야 되는데 아차 실수해서 그래서 잡히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셔요.
우리도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가 재수가 좋아서 이 전 세계에서 선택받은 단 몇십 명만 다니는 그러한 파나마시티 한인교회에 내가 다니게 되었다. 이거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이 안에는 철저하게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과 성으로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다 있었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면 온몸에 전율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막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벅찬 그 가슴으로 주체 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달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왜 바울 사도도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 가운데 돌아보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나를 구원하셔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달려가리라, 그렇게 마음먹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했던 그 제자,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그러한 마음 아픈 일까지도 당하시던 예수님, 그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오늘 아침 여러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